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주제의 말씀은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 다 같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키리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했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주제 말씀이 세상이 성도를 미워하는 이유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마음이 무거우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면 다 좋은 일만 생긴다고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예수를 믿게 되면 사실은요 좀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해요. 그런 일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좀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현재요 전 세계 3억 6,655만 명 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작년에 한 해 2명 모자라는 5,000명이 죽었는데요. 더 죽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기독교인들이 구타를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집이 불태워짐을 당하고 이런 걸 부지기수입니다. 42,849건인데요. 교회도 공격을 당한 곳이 15,000군데가 넘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기독교인 7명 있으면 1명은 핍박받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예수 믿기가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해서 이렇게 직접적인 테러나 박해는 받지 않습니다만은 참 우리나라는 복받은 나라죠.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를 보면요. 오픈도어라는 단체에서 해마다 발표를 해요. 근데 북한이 21년 동안 부동의 1위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가장 박해하는 나라. 북한은 성경책 갖고 있다가 걸리면 죽어요. 예배보다 걸리면 죽습니다. 교도소 가게 되고 아주 좋은 잘 봐주면 교도소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개처형이에요. 소말리아 보세요. 지긋지긋하게 가난한 나라들, 못 사는 나라들이 다 기독교 박해 수가 높아요. 소말리아, 리비아, 에리트리아, 이름도 모르겠네. 예멘, 파키스탄, 수단, 이런 나라들 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예수 믿기 힘든 나라들이에요. 그냥 죽입니다. 그냥. 참 우리나라는 미국 헌법에 기초해서 우리나라 헌법이 나왔거든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미국으로 떠나서 나라를 만드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 잘 믿고 싶은 만든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놔서 헌법적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다라고 마음대로 설교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준 거예요. 여기저기 마음껏 다니면서 전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행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성경책을 막 이렇게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출판의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용산 가서 대통령 죽여라 해도 가면 안 가잖아요. 북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어디 대통령 욕하면 북한은 총살인데. 그런 자유가 왜 왔냐? 표현의 자유 때문에 왔잖아요. 그 표현의 자유가 왜 왔냐? 예수님이 구세주다. 예수 믿어라. 이런 말을 설교해야 하니까 표현의 자유를 헌법에 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라고 일요일날 쉬게 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그 혜택을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박해가 심한 나라들은 예배 드리면 죽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배 드려요. 근데 우리는 너무 자유가 많다 보니까 스스로 안 드려. 스스로 안 드려. 자, 세상이 미워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상이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옵니다. 보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1번, 19절 너희가 세상에 속하 있으면 2번, 세상이 자기의 것을 3번,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4번,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5번, 세상이 너를 미워하나 6번 나와버리네. 세상. 그런데요, 이 세상은 여러 개의 의미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세상이라 한 거예요. 타락한 사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세상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요,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 세상은 인류, 인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죠. 이 세상은 인류, 인간을 말하는 단어예요. 자, 이거 있습니다. 시작.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요거는 뭐냐?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때의 세상은 만물, 지리적인 세상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은 그렇다면 왜 성도를 미워합니까? 성도를 왜 미워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예수님 미우니까 믿는 사람들도 밉다는 거예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왜 기독교인들이 밉냐면 예수님이 밉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까지들도 미워하는 것입니다. 불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중이 미우면 가사도 밉다. 뭐라고요? 중이 미우면 가사도 밉다. 가사가 뭐냐면 이거예요.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흘러내리는 이 법복. 이게 중이 미우면 옷까지도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미우면 이렇게 말해요. 너는 왜 발꿈치가 계란 모양처럼 생겼냐? 뒤꿈치가. 며느리가 미우면 뭐라고요? 발 뒤꿈치가 왜 계란 모양으로 생겼냐? 이렇게 타박한다는 거예요. 마누라가 이쁘면 어떻게 한다? 처갓댁 말뚝 보고 잘한다 그러죠. 마누라가 이쁘면 어떻게 한다? 말뚝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근데 미우면, 죽이 미우면 옷도 밉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미우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밉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세상은 예수를 미워하는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에 보면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게 예수님이거든요.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도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한테 세례받을 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음성이 들렸죠.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 구름이 나타났어요. 호련히 빛난 구름이 나타나면서 뭐라고 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변화산상에 들었죠. 베드로 후서에서 이 말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게 아니다. 우리는 그의 위엄을 본 사람이다. 그러면서 그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내가 음성을 직접 들었다. 베드로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포도원 주인과 소작농의 비유인데요.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을 소작농들에 맡겼어요. 그래서 때가 돼서 소출을 얻으려 해서 이렇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때리고 죽이고 그래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면 존대하리라. 그래서 아들을 보냈더니 아들을 뭐라고 그랬냐?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산을 찾아자 하고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선자들을 보내시고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냈잖아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했어요? 잡아 죽이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속자니 자 죽이자.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왜 오셨느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싫어하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아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냐? 마귀를 멸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죠. 자기를 죽이러 왔으니까.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니까 귀신 들린 자가 있었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알기는 귀신같이 하네. 이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을 딱 보더니 뭐라고 그런 줄 알아요?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딱 그래요.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인 줄 압니다. 딱 그랬어요. 계시록 12장 12절 보면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땅과 바다는 화했을진저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결국 최후의 승자는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결국 마귀는 쫓겨납니다. 여기 있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지금 이 마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활동하라고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지금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마귀가 분내면서 내려왔다 그랬어요, 지금. 그래서 분내서 내려와가지고 세상에서 사람들을 선동해서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크게 분내어 내려갔다. 그래서 마귀가 지금 저렇게 발광하면서 역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이 세상 임금은 마귀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자가 있었는데요.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자기 괴롭히지 말래요. 예수님이 지나만 가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사탄은 예수님이 자기를 멸하는 걸 알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마귀들 왜 싫어하냐?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을 빼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나라가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를 추종한 사람들이 자꾸 줄어들어요. 자, 에베소 2장 1절 읽습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자, 옛날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어요. 그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를 따라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믿고 홀딱 절로 넘어가 버리네.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3절.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구해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 되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싫어하죠.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기 때문이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에서 사랑의 아들, 예수님의 나라로 옮겼다 그 말이에요. 북한 사람들이 탈북하면 싫어하잖아요. 탈북해가지고 남한 옮긴 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뒤에다 총 쏴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빼내갑니다. 미혹해서 빼나가요. 첫 번째,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며 미혹합니다.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뭐라고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도 아닙니다. 며칠 전 MBC PD 수첩에서 허경영 다루는데 우유에다 허경영 이렇게 그럼 안 썩는디야. 그리고 그거 먹으면 안 죽는디야. 그래가지고 방마다 5,000개씩 10,000개씩 막 방에다 싸놓고 먹더라고. 보니까 썩은 거 많아. 그러니까 어떤 거는 그냥 요구르트로 변하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것이 불로 유래해가지고 안 죽는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안 썩고 그걸 먹더니 노화가 더디게 일어난다 하더라도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태풍을 멈췄다 해도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비가 와 그래도 아닙니다. 그런 걸로 휘둘리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딱 써놨잖아. 표적과 기사를 보여. 만민중앙교회도 집회 때는 게 무지개가 뜬다고 하더라고. 설령 무지개가 뜨더라도 아닙니다. 벌떡벌떡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세워도 아닙니다. 여기 있잖아. 표적과 기사를 보여. 그러므로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광야에 있다도 나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믿지 마라. 여기 있다도 가지 말고 저기 있다도 가지 말고 골방에 있다도 가지 말고 광야에 있다도 가지 말고. 그러니까 과천도 가지 말고 청평 거기도 가지 말고 봉천 아무 데도 가지 말라. 아무 데도 가지 마세요. 알겠죠? 두 번째는 이런 이단도 있어요. 가르치며 미혹한다. 뭐라고요? 가르치며 미혹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10장 5절 보면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에게 매임을 입느니라.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개역 한글 성경인데요. 이것을 안상호 하나님의 교회 있죠. 이 사람들 이걸 뭐라고 가르치냐?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이걸 십자가로 해석합니다. 봐봐요. 십자가가 갈린 기둥. 십자가 보면 이게 갈렸잖아요. 크로스로 이렇게. 그것이 갈린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십자가 말 못하잖아요. 걸어 다니지 못하잖아요. 사람이 들고 다니잖아요. 근데 그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 그래서 교회에서 십자가를 떼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교회가 경매로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사.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십자가를 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는지 여러분 이 우상 숭배 십자가를 뗐습니다. 그러면 막 박수치고 막 난리나. 아니 십자가를 떼고 박수치고 날리는 놈들이 그게 마귀 아니면 그게
그게 무슨 천사들입니까? 마귀들이지. 이것이요, 십자가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읽습니다. 시작. 그것들은 논에 세운 허수아비 같아서 말을 하지 못한다. 걸어 다닐 수도 없으니 늘 누가 메고 다녀야 한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재앙을 내릴 수 없고 복을 내릴 수가 없으니 너희는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 갈린 기둥이요, 허수아비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요거 허수아비, 요거 이겁니다. 사람들이 칼로 나무와 돌을 정으로 깎아서 신들을 만들어 놨잖아요. 금과 은으로, 돌로, 나무로 깎아서 이렇게 신들을 만들어 놓고 섬기잖아요. 이거 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것들은 복을 주거나 재앙을 주지 못한다. 이런 걸 하지 말라고 한 거라고요. 근데 이거를 십자가라고 해석해서 가르쳐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수를 못 믿게 만들어버려요. 성경을 해석을 하면서 엉뚱하게 해석해가지고 사람들을 스스로 성경에서 떠나게 만듭니다. 이게 마귀의 작전이에요. 그러면서 안상호 하나님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자기네들은 성경 그대로 믿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십자가를 떼냈다고. 성경에서는 십자가를 떼란 말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거 자체는 그냥 상징이죠, 상징. 십자가가 신이 아니고 십자가는 예수님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을 뿐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십자가를 걸어놓는 것은 복 주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 이 말씀을 한 것이죠. 이렇게 이단들은 성경을 가르치긴 해. 근데 잘못 가르쳐서 스스로 성경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예수 잘 믿는다고 그래요, 스스로. 근데 사람들이 속아 넘어가는 거죠. 속아 넘어가요. 또 그 모든 편제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했을 때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 억지로 풀다가 뭐냐면 나는 억지로 이런 건 줄 알았어요. 억지로 푸는 건 줄 알았어요. 잘 모르는데 그게 억지로 푸는 게 아니고요. 술술술 말해도요, 본래의 뜻을 왜곡하는 거. 본래는 A라는 뜻인데 B라고 가르치는 거. 이게 억지로 푸는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3장 1절 보면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요.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냐. 이단들을 항상 가르쳐요. 허경이 형도 맨날 강의하더라고. 가르쳐. 신천지도 맨날 가르쳐. 안상훈도 가르쳐. 다 이단들 가르쳐요. 다 가르쳐요. 그런데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습니다. 엉뚱한 걸 배우기 때문이거든요.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것이 갈러블이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속기 쉬운 사람들. 되게 사기 당한 사람들이 사실 마음은 착한데요. 나쁘게 말하면 귀가 얇아요. 나도 그 중에 한 명인데요. 뭘 잘 믿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면 속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것도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싶은데 누가 계시 받았다고 하니까 계시 받았구나 하면서 아멘 하다 보면 인간 교주를 재림예수를 믿고 따르게 되거든요. 그런 뜻입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이단들은 가만히 들어가고 사기꾼들도 가만히 들어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유혹하죠.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가르치면서 미혹한다는 거. 그래서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은 진리를 대적한다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1절 본문인데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합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자,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새벽은 영락없이 오죠. 새벽은 영락없이 와요. 여명은 영락없이 옵니다. 비가 오죠. 비도 오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은 오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물리학상을 받았든지 노벨상을 받았든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IQ 200이랴. 근데 하나님 없대. 어리석은 사람. 참. 예레미야 5장 12절 보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재앙이 그대로 임합니다. 북한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는 없어. 내가 아버지요. 김일성 수령 아바이 재앙이 그대로 임하고 있잖아요.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그대로 임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근데 그게 우상이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믿는 게 우상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고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사람들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긴다. 그래서 자,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모른다는 말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4절 읽습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요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게 참 깊은 말인데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분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독생하신 하나님, 이분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근데 예수는 안 믿습니다. 유대교도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까지. 원래 하나님이신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그렇게 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은 하나님을 핍박하는 거죠.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 못 박지 아니했으리라. 오늘날 예수님이 누군 줄 알면요,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믿을 텐데 예수님 누군 줄 몰라. 자기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는 걸 몰라요.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했다. 이사야 선지자가 BC 700년 전, 800년 전에 한 말인데 세상에 예수님을 옆에서 본 사람이 있어도 이렇게 못 써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을 것을 이렇게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지면 맞다, 이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라. 이걸 몰랐다는 거지. 자, 세상이 왜 미워하느냐? 제자들이, 성도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미워한다고요?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워해요. 자기 편이 아니니까.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미워한다는 거예요. 자기 편이 아니기 때문에. 첫 번째, 믿는 자는 세상의 영을 따르지 않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여기서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랬거든요. 자, 우리 믿는 사람들 이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요. 내 인생은 내 거. 그렇죠? 내 인생은 누구 거? 내 거. 내 미래는 내가 결정한다. 나는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이게 현대인들의 마음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이 이래라 저래라 나에게 주장하지 마. 내 인생은 내 거. 그거잖아요. 그게 인본주의적 무신론의 특징입니다. 내 인생은 누가? 내가 주인이다. 내가 결정한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잖아요. 그러니까 삶의 스타일이 달라요. 믿는 자는 내세를 믿고 삽니다. 믿는 자는 뭘 믿고 산다? 내세를 믿고 사.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다른 성경 번역본에 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여러분들 뭘 바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이 이 세상 삶뿐이면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기독교인들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일요일 날도 산으로 돌로 놀러 가야 되는데 못 놀러 가고 기호가 있잖아요. 헌금 활동 갖고 있으면 고기 사 먹고 음식 사 먹어야 되는데 그걸 헌금하고 있잖아요. 그죠? 괜히 이 귀한 시간에 낚시질 가고 등산 가야 되는데 기호가 있잖아 지금. 왜 그러냐? 우리는 내세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만약에 내세가 없으면 우리는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짧은 인생 속고 사는 거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외국인이나 나그네처럼 살아야 됩니다. 읽습니다. 시작.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과 우리는 지금 뭘로 있어요? 나그네로 있어요.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우리 허랑방탕 마음껏 살 게 아니에요. 두려움으로 지내야 돼요. 우리는 지금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입장이에요. 이제 돈 벌어서 가야 돼요. 우리는 지금 이 세상이 외국 같은 나라예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했어요. 이게 믿음으로 산 신앙의 위대한 선조들은요, 이 땅을 외국인과 나그네라고 해서 스스로를.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고향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고향이 아니고 타향입니다. 타향. 우리의 고향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그들이 육신이 살았던 고향을 고향이라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는 거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을 본향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한 성이 천국입니다. 천국. 이렇게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사람들에서 천국을 예비해놓고 기다리십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좀 설교하기 좀 껄끄러워요.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말하라고 설교를 해야 되니까, 나부터도 고쳐야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보면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으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은 이 집은 은행에 넘어갔어요. 메아리라는 책에서 제가 지난주 읽었는데 들꽃 편지 발행인이 자기 친구의 이야기를 쓴 글이었어요. 제목은 이 집은 은행에 넘어갔어요. 이 사람이 자기 친구에 대한 글을 썼는데요. 그 친구는 모 교회의 안수 집사님이고 고등학생들을 가르치는 반사예요. 교회에서. 오랜 동안 단칸방에서 전세로 살았었는데 기가 막히게 돈을 모아가지고 2칸방 아파트 전세로 옮겼습니다. 싼 가격에.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싼 가격이었다고 좋아했대요. 그랬는데 좀 살다 보니까 은행에서 사람들이 왔더래요. 보니까 그 집이 은행으로 넘어갔더랍니다. 아니, 이 사람은 그 계약하는 날 집 주인이 갖고 온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대요. 깨끗한 집이었대요. 그런데 이 집주인이 이 사람하고 전세 계약하고 오후에 은행 가서 저당 잡고 돈을 뺀 거야. 오전에 이 사람하고 계약하고 오후에 은행 가서 대출 받고 깡통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날벼락이 밥도 안 먹히고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 지금 나앉게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고심 끝에 결심을 했어요. 이 집을 지키리라. 근데 그 전세금을 도로 찾기가 힘들고 어렵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100% 찾을 길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은 드디어 묘수를 생각해냈어요. 복덕방 가가지고 천연덕스럽게 능청맞게 집을 내놓겠습니다. 그리고 이 집을 빨리 계약해주면 복비를 2배로 주겠습니다. 2배. 그리고 수고하시라고 10만 원 용돈까지 줍니다. 그게 이 복덕방은 불나죠, 이제. 그런데 금방 이틀 만에 계약을 하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변두리 시장에서 노점 상하는 할머니, 아줌마인데, 꽤 제한 옷을 입고 왔더래요. 그런데, 집 좋다고, 마음에 들다고, 막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일 자기 남편이랑 와서 계약하겠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이 친구 부인은 그 밤에 잠을 못 자. 계약 안 한다고 할까봐. 그래가지고 남편이랑 같이 왔더래요. 좋다고. 그래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다음 달 8일 날 이사 오겠다. 근데 이 사람들은 안 된다. 내가 전근 가야 돼서 10일 이내로 와야 된다. 그러니까 알았다고 하면서 10일로 계약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도 이 사람 마냥 좀 세상 물정이 잘 몰랐던지 등기부 등본 얘기를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열흘만 지나면 이제 집을 이사 가고 전세금 찾는 것은 저 사람 몫이 돼버리잖아요. 열흘만 잘 지나가면 이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열흘 다 돼가지고 전화가 왔더래요. 죄송합니다. 오늘 이사 못 갈 것 같아요. 네, 들켰네. 이 사람의 등기부 등본을 봤구나. 그러더니 이 사람이 택시 타고 왔더래요. 택시 타고 왔는데 돈이 100만 원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마누라가 목포 친정에 돈 꾸러 100만 원 꾸러 갔다 와요, 지금. 죄송하다 하면서 호주 뭐냐고 안 오주면서 돈 뭉치를 꺼내주는데 1,000원짜리 갖고 자 모아서 이렇게 주더라는 거예요. 1,000원짜리 모아 시장에서 돈 번 거 가지고.
그걸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그래서 전세 부등기 부분 봤어요? 그랬더니 안 봤어요. 그런데 여기 문패 교회라고 써있던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뭔 일 있겠어요? 그러더라네. 아파트 앞에 있는 교회 교패를 본 거요. 교회 다니시는 분인데 뭔 일 있겠어요? 그 말을 듣는데 돈을 주면서 이 집이 은행에 넘어갔대요. 도로 가져가세요 했다니. 이게 기독교인이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요. 자, 우리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려운가, 힘든가? 요한복음 15장 25절.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의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다윗도 살 때 원수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자기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렇게 그것을 예수님께도 적용해서 말씀한 거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니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사람들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까닭 없이 미워해요. 그냥 미워해요. 헌금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그냥 까닭 없이 미워해요. 까닭 없이 미워해요. 개독교니 우리나라도 좀 우호적이질 않아요. 사람들이, 여론이. 코로나 때도 알아봤어요. 다른 데서 양론이니 이런 데서 발병하면 말도 안 해요. 교회에서 한번 나오면 교회에서 나왔다고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계속 틀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적개심 같게 만들어. 이야,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점점. 시편 69편 4절 보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머리털보다 더 많습니다.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생겼습니다. 빼앗지 않은 것도 물어주게 생겼어 지금. 여러분들, 그러나 이 세상이 이와 같이 미워해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금덩어리는 무거울수록 가벼운 거예요. 그렇죠? 제가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금덩어리가 가벼운 게 좋아? 무거운 게 좋아요? 무거운 게 좋죠. 금덩어리는 무거울수록 좋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줘도 사실은 기뻐하고 좋아할 일입니다. 사실은. 읽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사실은 어렵고 힘들잖아요. 그러면 춤춰야 돼,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줄 아세요. 그런 줄 아시라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시작.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이니라. 여기까지. 여러분, 죄 짓고 감옥 가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세상 죄를 지고 갔네. 그건 뻥이고요. 우리가 선한 일하고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는 일은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일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요, 응당 벌을 받아요. 그것은요, 아름다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죄값 받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잘 믿고 복음 전하다가 받는 것은요, 아름다운 일인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있어서 고난 받았겠어요? 그 본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자,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까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떻게 서겠느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선을 행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선을 행하고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니라. 여러분들 세상이 이렇게 우호적이지 않다는 거 왜 그런 줄 알아요? 이 세상은 어웨이 경기, 우리나라 월드컵 예선할 거예요. 한국에서 한 번 하고 상대방에서 한 번 하죠. 이거 홈 경기라고 그러고 저쪽 가서 하는 걸 어웨이 경기라고 그래요. 어웨이 경기할 때요, 이렇게 야유를 퍼붓는다고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은 지금 마귀의 홈그라운드에 우리가 어웨이 경기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교를 부리고 잘하면 할수록 저쪽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거기에 주눅 들을 필요 없어요. 주눅 들을 거 없어요. 국민들이 다 보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다. 마음껏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세상은 성도들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거나 포기하지 말고 더 과감하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성숙한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